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또 특별한 날을 정하여 우리와 함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귀한 어린아이들의 찬송이 하나님께 응답되며 전달되어지며 영광이 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믿음 안에 양육하는 일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갑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 빠르고 교회가 따라가기 힘들 만큼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이 믿음을 잘 흘려보내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마음을 잘 흘려보내 세상의 풍조에 살아남으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우리가 경외함으로 서게 하시고 그냥 앉아있지 않게 하시며 이전에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9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깊고 넓은 나라 12번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내용,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저 좋은 소식, 좋은 말이라는 의미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온 역사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포함하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교할 때나 전도를 할 때 그 복음이란 구약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또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을 성경의 내용,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성경에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까지 포함한 그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인생과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확장됨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서를 주일마다 살펴볼 때에 제목을 깊고 넓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유가 모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는 이 네 개의 성경책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펼쳐 놓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앞으로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은 뭐냐면 예수님마저도 이 복음의 내용을 스스로 독단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실 때의 그 내용을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여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직은 이 부분을 이해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이해는 나중으로 밀어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역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나에게 집중시켜 따르는 무리의 숫자를 많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당신께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그들로 하여금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 12명의 제자였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과업을 물려받아 그 뒤에 넓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앞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은 군중들 속에, 대중들 속에 늘 사셨습니다. 그런데 늘 그들을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늘 기적과 권능으로 많은 백성들을 돕고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살려내시지만 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이 너희들을 살려내지 못한다 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방향, 복음을 전할 때 그 방향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곳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저희가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3, 44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른 곳에도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하시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첫 이적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떠나시는 장면인데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1절부터 기록되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그 귀신을 꾸중하여 물러가게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나오는 본문은 시몬 베드로의 집, 특별히 그 집에 있는 장모가 큰 병을 앓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 그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그날 저녁에 그 가까운 지방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각종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실 때에
그들 안에 있었던 귀신들을 물러가게 하고 떠나가게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42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그 다음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를 요구하시자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들을 떠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예수님께서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산에 낭떠러지로 끌고 갔던 일이 있었다면, 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들여,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매정하리만큼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떠나십니다. 이적은 놀라웠고 사람들은 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가진 권세,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까지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을 때에 뜻밖의 대목은 뭐냐면, 놀라운 사건이고 아주 기적적인 권능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보이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해명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기회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가십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34, 35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41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쫓겨나가는 귀신들이 떨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그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말함, 그것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42절에 가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하시는, 그것을 거절하시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겁니다. 마귀들의 고백도, 예수님을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요구하시는 사람들의 요청도 예수님 모두 거절하시는 건데, 오늘 저희가 집중해서 다뤄보려고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누가복음의 첫 기록하는 예수님의 기적의 장면,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시는 이 장면에서 누가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지, 왜 예수님 이런 놀라운 거절하는 반응들을 보이시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도 쉽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과정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잠잠하고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 그걸 어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해명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단서를 저희가 찾아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의 사역 3년 차의 후반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그 걸어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제자들의 대답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사역 1년차 때,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5장 이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초반의 인기는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소개했던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이 거의 맞춰질 때쯤 돼서는 그냥 좋은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겠느냐? 그러자 16절에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칭찬하시고 앞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실 것을 설명한 이후에 굉장히 예상 밖의 뜻밖의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만한 주제를 꺼내셨습니다. 경고하사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과 의미가 뭡니까? 자신의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옆에 잘 있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인 것을 잘 나타내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잘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경고하사 입 다물고 있어라, 경고하사 그 주둥아리로 어디 가서 나불거리지 말아라,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참답게 고백하는 제자들의 입을 막고 그 말을 절대 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때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의 의미라는 것은 마지막 21절 읽었던 21절 처음에 등장하는 이때로부터 21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신 이 내용은, 21절에 있는 내용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십자가로 이루실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실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어도,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와 메시아란 말을 함부로 짓거리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 볼 겁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항변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의 기준으로 채점하여 틀린 것을 책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정답 1번에 3번, 2번에 4번 이런 기준으로 채점하여 틀린 내용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뜻이 여기서 항변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자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예수님을 채점하듯이 반론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결코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되는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는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막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되려고 이 말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순수하게 결단하여 우리 예수님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입니다. 고백했던 것이고 그 안에 추호도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 결단,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온전한 고백.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이라는 의미는 거룩한 단어와 문장들의 조합,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고백과 십자가를 지나 나온 선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했다가 자신의 기준에 의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때 그는 사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가 아무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여도 예수님에게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주님 우리 곁에 있으십시오, 저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해도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건너와 나오지 않는 고백이라면 사탄아 물러가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 우리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마을 사람들,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오류가 있고 죄악 속에 가득 차 있고 어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고 진심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기를 원하는 결단이고 열정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거절의 대상입니다. 거부의 대상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 12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앞에 나타나면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냥 도망가거나 엎드려지면 말고 오면 되는데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로 넘어오지 않은 그 어떠한 고백이라도 그것이 옳더라도 맞는 말이어도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는 잠잠할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의 나됨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의 메시아 됨을, 나의 그리스도 됨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 로 그들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하신 그 권능과 기적에 감격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을 지식으로 배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아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하여 인생의 도를 깨닫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착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순수함, 진심, 열정 이런 것을 가지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까?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반드시 십자가를 넘어와야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되고 십자가를 만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확증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모든 요구를 주님은 잠잠하라 하실 겁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심, 세상의 만족함을 이룸, 내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음, 예수님 때문에 얻는 내 인생의 안심.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가진 것으로 자신들을 안심시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안심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의 덕을 보겠다는 이 일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오직 십자가 위에 두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그 앞으로 제발 나와라 하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이 메시아, 얘들아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일단 이쪽으로 와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구원이라는 의미는 주님을, 하나님을 배신하여 도망한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히 죽어있는 그들, 갈 길을 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하시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이 사랑을 확인하고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구주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일의 시작과 근원을 어디에 두셨냐면 십자가에 두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취하여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나락으로 떨어진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거기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봐, 하나님의 권능을 봐, 그를 데려옴으로 빵을 먹어 배불러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 내 구주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복음의 일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구원해 내셨고,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내용의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구원의 감격과 우리가 하는 감사와 기쁨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수긍할 수 없는 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 마음은 순수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 정황, 어느 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은 놓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 구주,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감격이란,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신앙의 경험과 기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백처럼 보이고 같은 기쁨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과 7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는 것은
아무런 믿음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떠한 생명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그가 하나님께 가진 열심히 만들어낸 것이 뭐였냐면 교회와 교인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권면하고 십자가를 붙드시길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는 진심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내는 교회를 향한 순수함이 교회와 성도들을 죽일 수 있음을 고백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여 사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책임을 면했다라는 근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긍휼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로 나를 붙드셔서 내가 그 길을 고쳐먹었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동안 감사해야 될 이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사업터,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내용들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잠잠해야 되고 마귀들도 잠잠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잠잠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흑암이 온 세상에 덮쳤듯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능력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으니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는 돌아오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권능과 기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해명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말씀을 받았던 모든 자들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거절하고 떠나가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심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고백을 듣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것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전까지는 다만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므로, 다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다 그런 고백을 듣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도대체 이 고백이 어디에서 흘러나오고 무엇이 근원이 되어 흘러나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라면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넉넉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 때문에 늘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